당신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답습니까? 힘으로 했죠? 당신이 머무른 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변화를 가져온다. 좋은 얘기기도 하죠? 네. 여러분이 머무른 자리,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 어떨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네, 더욱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살아왔나? 네, 자기 중심, 내 중심에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가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기 전에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열정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기초부터 철저히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제 성도라 불렀던 사람들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꾼들은 그의 이름을 전하여 그의 이름을 믿어 뭐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복음인데 그 이름 안에는 항상 당신의 뭐가 있어요?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일하심이 아마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가장 가슴에 크게 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것도 안 해요. 다 같이 감사함이 없는 삶. 돌이켜보면서 어때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요즘에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하려다가 있어서 계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지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함께 온 시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근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 당신이 함께하면서 베풀고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백 틀어져가지고 어때요? 싫어, 안 좋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굉장히 어려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첫째 인간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결론이 바로 3장이거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을 제시한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지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그의 이름을 인식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 은이, 이 은은, 이 의를, 이 믿음을 찾는 자들에게는 차별하심이 없느니라. 직업이, 학문이, 어떤 직분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율법에 당신의 일하심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3장까지 1장 18절에서 이제 3장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쭉 보게 되어지시면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건 개입을 심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냥 뭐 하세요? 그냥 손을 펴버리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버려 두신다는 게 가장 큰 징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은혜를 바라는, 그의 이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한 걸음 오시면 한 걸음 앞에 문만을 또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당신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이제 5장에서 또 원래 이제 쭉 해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다가 중단돼 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계속 해가지고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뒤로 조금 건너뛰어서 보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8장 정도 되어지면 7장, 7장, 8장 되어지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구체적인 얘기죠. 그런 과정,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인식되어지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인정되어지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불러도 일을 하셔도 아들로 되어지는 않거든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훈련해온 과정들 함께 온 사람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어때요? 아라바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까지 훈련을 해왔어요. 같았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묶어서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은 너희를 보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른 설명이 없죠. 지금 훈련해 왔어요.
그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자신을 당신 앞에 살며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눈을 감으면 사라지면서 모든 생각이 수납돼 버리거든요. 이게 딱 닫혀버려요. 오랫동안 당신께서 은혜로, 처음에는 뭐 와글와글 복잡복잡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며시, 그런데 이 세계를 좀 맛보게 되어지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한 것, 제가 먼저 자신이 그래서 산 재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내게 주신 큰 은혜죠. 그걸 몰랐을 때는 어때요? 막 복잡해. 김집사, 집사, 하나씩 이런 부분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근데 들어가서 안정이 되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할 거 없어요. 해드릴 게 별로 없지만 함께 뭐 하자? 산신비 되어봅시다. 그냥 들어서 움직이는 일만 아무것도. 연약할 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그런 얘기 한마디씩은 하죠. 긍휼히 여기소서. 그걸로 끝이에요. 산재물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련하고 교육한 다음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분은 뭐라고 말해? 너희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렸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참 영적인 예배다. 이게 막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 성서에 찾아보면 딱 유일하게 영적인 예배에 비해서 딱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 빨리 거룩한 산책으로, 이런 너희들이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나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산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여기에는 왜 이 은혜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모양이 바뀐다. 과거에는 누구의 우리라고 하는 이익과 욕심에 항상 중심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에게 맡겨놨더니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 인생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 저하고 레이싱을 함께 해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 거의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가까워지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아는 방법들 쉽지 않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일하시는 그분과 그분이 일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8호대에 써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본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세상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세대를 안 쫓아가요. 우리 교회가 보면 다른 어떤 것들도 유행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오로지 말씀 속에서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래서 무엇인가 이익과 욕심이 따라서 선택해야 될 때 눈을 찔끔 감고 주여 인도하소서, 내 걸 좀 내려놓고 세상은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온전하게 산 제물이 되어서 맡겨짐을 인식하시는과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주고 변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살며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기뻐하실까? 뭘 즐거워하실까? 이게 원하시는 뜻일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웃어지잖아요. 내 걸 포기한 안타까운 불편함이 아니라 이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흔들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안 좋은 말로 할게요. 그냥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앞서버려. 그래서 뭔가 생각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라고 착각을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환경과 문화와 행동과 체질 가운데서도 어때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고 맡겨서 어때요? 그가 이끌어 가시는데 쓰여짐으로 나는 누리는 건데 내가 쓰여지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받고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고 그가 뭐 할 때까지 이 시간이 참 길어요. 또 참 유혹이 많아요. 당신이 문화와 환경과 형편과 어떤 여건들을 천천히 바꾸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3번씩 써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이게 3번씩 최소한 3번 이상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하신 뜻일까?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답도 기뻐하실까? 이게 참일까? 그래서 여기서 실행에 옮기라가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겠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주실까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돼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네.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거기 지금 끌려갈 수 있는 품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네, 수없이 많은 경험 가운데 이거 그러면 끝나버려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첫 번째가 은혜로 주신 것이죠. 내 생각 속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누신 못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다르다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똑같은 말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생각과 어떤 것에 끌려가지 않고 지향하고 있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뭘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보이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것이 그런데 입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썼어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강의할 때 제가 막 어때요? 여러분이 봐도 참 신나 보이잖아요. 네. 그 은혜가 이 받은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받은 것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즐거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민수기에 오래전에 강의할 때 민수기에 보면 어때요? 첫째는 속해야 돼요. 공동체 숫자에 속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혹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중심에서 목계를 중심해서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아니면 그 밖으로 해서 각각의 다들 진 가운데 자기들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것, 이거 가장 큰 은혜고요.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당신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고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더라?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자리를 찾아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내가 하면서 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보이고 들리고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성장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교회처럼 뭐 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참 예쁘게 부르나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끄신가요? 참 예쁘게 인도하세요. 성도들 간의 시기와 분쟁들이 일어날 일을 안 만들거든요. 서로 어때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주님이 아무리 못났어도 가론 유다에게도 못난 놈아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절대로 비교 경쟁시키지 않아요. 예,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 품으니까
네 마음 생각한 대로 그냥 해라. 그냥 그게 징계고 징벌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우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집안에서도 각각의 그래도 역할들을 서로 분담하면서 어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예? 자기의 일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봐 나에게 꿈을 더욱 충만하게 하라. 예. 요즘에 우리 회사는 칭찬을 조금씩 가끔 들어요. 요즘에 많이 착해졌네.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참 뭔가 더, 예? 또 조금 더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고 조금 더 알아보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자꾸 착해지지 마시오. 네. 고맙다는 얘기겠죠?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각각의 지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누가 주신 것이다? 전능자께서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품에 안기고 당신이 내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성경은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뭐 제가 막 하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예, 할렐루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럴 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시키지는 않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지체와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오버하지 말아라.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일. 저는 과거에 남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될 수 있으면 뒤에서 막 서포트해주고 뒤로 싹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 이 앞에 서가지고 이러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볼 일이 없었거든요. 다만 딱 한 가지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바르게 알려고 하니까 사람 따라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말한 거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한 거 다르잖아요. 쫓아다니다가 도저히 방법을 못 찾아서 성경을 읽고 정리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말씀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뭔가 그러면서 팍 하고 오면 그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야? 근데 집사람이 불러갖고 나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잠깐 빠져나갔다 오면 다시 그 안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막 이틀씩 3일씩 막 하다가 어떨 줄 가거든요. 그냥 우와 예 반가우시오. 갔다 오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 알았어 하고 안 가. 알았어요 안 가. 죄송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이렇게 아까 산 제물이 되어질 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은혜, 그때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나요.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도 감히 이렇게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자리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호남 신학대학원생이 서울 장신 학생들에 가서 성경 강의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 안에 들어간 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산재물로 드리라. 그거는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그들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안에는 당신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쓰여지는 직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로서의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 정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된다 안 된다? 대답이 없으세요. 산재물로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없이 올려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 안에서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찾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수 있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과정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살아있지만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격합니다. 당신 안에 몸을 넣으시니 애들이 기쁘고 감사하죠. 소생시키셔서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쓰여지는 우리